만드시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이 밝혀진 우리가 이 맹인에 관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찌 보면은 이 맹인을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맹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이 맹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맹인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사는 것이 왜 저런 겁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습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습니까? 이 질문에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 하실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시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 보면 맹인이든지 나병 환자든지 보면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달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맹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동안 이 맹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그의 눈에다가 그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시고서는 너 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해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눈이 떠져서 못 보던 자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 맹인을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에게 그냥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원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함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니까 이 맹인한테 하신 것처럼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은혜로 내려주시면은 너무나도 좋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에 이런 거를 바라거든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얘한테는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서는 은혜를 쫙 부어주시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고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내 삶이 풍족하고 막 그렇게 되기를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를 이 맹인은 다 했어요. 뭘 했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 100% 믿는 거, 그거 잘 못해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뭘 하시든. 이 맹인도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자기 눈에다가 그런 꾸덕꾸덕한 이상한 걸 갖다 발랐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걸까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시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오롯이 순종하는 거, 그거 사람들 잘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거, 그거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근데 이 맹인은 가만히 있다가 복받은 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것을 했어요.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너무나도 내 의가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못 나가는데 이 맹인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은 우리가 눈이 떠진 말씀까지 봤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를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도 확신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모시고 영원히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이 맹인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인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저런 거는 죄가 있어서 그래, 저주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죄에서 저 사람은 온전히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저렇게 살다가 죄를 받아서 죽을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맹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내 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은 이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데 저주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 때에 이게 죄고 저주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됐든 저주가 됐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 생각에 비추어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막 자기는 달려나간다고 달려나갔는데 고침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맹인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열성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달려나간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100%인가 하면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이 사람 속에서 찾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 속에서도 찾을 것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든 은혜를 받든 중요한 거는 오직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이런 일인데 저거는 저런 일인데 이런 것이 예수님 앞에 통할까, 그런 것은 다 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예수님이 찾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달려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는데 그 고향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으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은혜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누구, 우리 동네에서 살았던 누구, 우리 옆집에 누구, 저 목수의 아들 누구, 마리아의 아들 누구, 내가 여지껏 알고 지냈던 내 이웃 누구, 그렇게 사람으로만 보지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맞이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작정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도 여기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여기지 않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은혜 받지를 못했어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막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금식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예배 그 제사도 절기마다 다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구제도 잘하고, 나는 그 믿음으로서 해야 할 모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면은 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데,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전에서든 거리에서든 어느 집에서든 회당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나는 믿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은혜도 역사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구원도 받아야겠고 나는 은혜도 많이 받고 싶으면은 우리는 첫째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하고 아멘. 내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하고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에 아멘이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냥 아멘. 입으로만 나는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일들 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내가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것을 몇 가지 지켰나 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는가?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가 구원과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는 입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식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첫째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이어야 해요.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아멘한 자는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아멘. 근데 아멘 안 한 자는 그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많은 나병 환자가 그 중풍병자들이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내가 할 것을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눈먼 자에게 눈이 떠지게 하시고 아멘. 못 걷는 자에게 걷게 하시고 아멘. 그가 어느 한 곳이 불편한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도 튕겨버려요. 거부해요. 아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싫은 말을 하면 싫은 말 했다고 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 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인 자로 내가 아멘. 살아갈 때에 내 그 사는 내 삶,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의문점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의문점을 갖잖아요. 예수님이시면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을 해도 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세리와 창녀와 저 죄인들과 어울려도 돼? 예수님이 저래도 돼?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 자기가 세워놓은 자신의 기준,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 구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들을 찾아서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인과 함께해서 그 죄인이 뉘우치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해도 돼?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해도 돼? 하는 거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기 원하면 내 관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돼? 이거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도 돼? 이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놔도 돼? 내가 지금 이런 때 주님 앞에 나가도 돼? 그거는 싹 다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에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언제나 내 자범죄를 짓고 살잖아요. 아멘. 내 생각으로 늘 주님 앞에 잘못하고 살잖아요. 언제 거룩해져서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돼?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도 돼? 하는 거는 다 내 생각인 거예요. 아멘.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나가가지고 그 드는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맹인처럼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 나아만 장군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회를 걷어차버릴 뻔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얼굴조차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앉아가지고서는 하인을 시켜서 저 나아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상했잖아요. 자기가 한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도 있지만 그거를 떼놓고 생각해도 어쨌든 자기는 지금 손님이잖아요. 그 엘리사 집에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고침을 받으러 온 손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다 필요 없다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 가지고 나를 맞이한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에게 손을 얹어 흔들면서 하나님께 이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그 치료하는 기도를 해줄 줄 알았다고. 근데 왜 저래? 한마디로 왜 저래? 저게 뭐야? 하고서는 나아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는 갔잖아요. 그대로 가버렸으면 나아만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회를 차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함으로 그가 그 나병도 고쳤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직접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얻었고 구원도 받았고 치유함도 얻었잖아요. 이것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우리는 차버리게 돼요. 아멘. 내 생각조차도 접고서 모든 것을 그냥 이유 없이 토달지 않고 내 생각 갖다 붙이지 않고 내 의견을 접붙이지 않고 내 속으로 이럴까 저럴까 궁리하지 않고 그냥 그저 단순하게 이 맹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면은 귀신만 내쫓아 주신다면은 나는 어떤 대가라도 예수님 앞에 치러야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여자의 형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었을지라도 그 딸에게서 귀신만 내쫓아 주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 대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그 모든 거를 드릴 거야,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아마 이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거를 드릴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는 상상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너는 너는 집에 저 대문 밖에 메어놓고 키우는 개와 같은데 어떻게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밥상을 네가 감히 이렇게 넘어보냐? 네가 그 밥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넘겨다 보냐?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거기에서 마음 상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네, 나는 개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나는 개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도 아니고 그 개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이 은혜만 주시면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구원을 받든 은혜를 구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만약에 내가 섰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큰 죄를 지은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엎어져서 네, 제가 그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큰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엎드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도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죄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 구원을 주시는 거,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살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 받아서 나 편하라고 나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살라고 주시잖아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면 내 속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으면 은혜부터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은혜를 이렇게 구한다면은 내가 먼저는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엎드리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못 엎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온통 믿음으로만 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았잖아요. 세리도 창녀도 많은 죄인들도 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비는데 바리새인들은 꿇어 엎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은 나는 다 그거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은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나는 다 믿음으로 온전히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늘 베풀고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정작 자기 자신 안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면은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음으로 이렇게 눈이 밝아진 이 맹인을 봤는데 이 맹인이 그저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찬스를 얻어가지고 정말 일확천금을 얻은 것 마냥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맹인은 우리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내 생각 빼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이 사람은 했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씻음 받고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실로암 못에 나가서 씻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내일부터 아무 죄도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었든지 몸에 뭐가 묻으면 또 씻잖아요. 또 몸이 찝찝하고 땀나고 막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씻어서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꾸 씻어내야 돼요. 씻지 않고 그때가 묵은 때가 되면은 나중에는 벗겨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에도 보면은 뭐가 처음에 묻었을 때는 한번 이렇게 쓱쓱 문질러면 잘 닦아져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도 그냥 냅뒀다가 한참 있다가 닦으려고 하면 그게 말라붙어 가지고 잘 안 벗겨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때가 끼지 않게 더러움이 앉지 않게 날마다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깨끗함을 입고 씻어서 구원을 받고 씻어서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오늘은 무엇을 빌까 이런 생각은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 받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